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힘이 나옵니다. 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 손을 잡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합시다. 오늘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삶의 자리에 말씀이 열매되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고자 옥에 가두었어요.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위기 앞에서 초대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같이 화면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기도했어요. 아멘. 큰 위기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어떻게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위기를 만났을 때는 더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아멘.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로 삼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의 문제가 있었고 과부를 구제하는 일로 불평등하게 가지고 원망이 있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만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문제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 원망과 오해가 없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문제가 있는데도 이 상황인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거리가 울어요. 영이 딱 막혀 있으니까 뭘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라.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잠든 교회입니다. 건물만 하려면 뭐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한두 사람이 모여도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아멘. 잠든 교회는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정신을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 기도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러나 문제를 만났는데도 위기를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무너지고 만.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처럼 기도하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완전한 교회가 없는 것처럼 완전한 가정도 없어요. 진짜 문제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지금 가정이 위기를 만났는데도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을 돌아보면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해요.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부터 가정의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문제까지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문제의 내용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났다.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위기가 온다. 어려움이 닥친다.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겠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부터 이미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교회도 가정도 그리고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 오늘 본문 뒤쪽에 가보면 12장 12절에 보면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한 곳에 모여 함께 기도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박해가 있을 때도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합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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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특별히 합심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합심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수많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합심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서 드리는 기도에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합심기도의 힘과 합심기도의 능력과 합심기도의 권세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합심기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심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합심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혼자의 기도로 감당하기 힘든 영적 싸움을 싸울 때가 있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절대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 있을 때, 시험에 들어 방황할 때 우리에게는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해주는 합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은 초대교회의 큰 위기였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요, 옥에 갇힌 사람이 지도자인 베드로가 아니라 평범한 평신도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교회에 여러분 유명한 지도자든 이름 없는 평범한 성도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면, 위기를 만난 자가 있다면, 병든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치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합심기도가 살아나요. 이게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합심기도를 통해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합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됩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합심 기도를 통해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되고, 합심 기도를 통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아멘. 합심 기도를 통해 귀신은 떠나가고, 아멘. 합심 기도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나? 가정이 회복되고, 아멘. 사업이 회복되고, 아멘. 자녀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심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합심 기도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본 간증들이 교회 속에, 우리들 속에 풍성해야 될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가 사실은 거물이고 사람 수에 상관없이 살아있는 교회요, 능력 있는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합심 기도의 목적이 단지 그냥 기도 응답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합심 기도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고 풍성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합심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차갑게 식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이 떠나가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놓쳤던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잘 안 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합심 기도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이요, 확 타오르고 있어요. 장작이 모여서 모닥불이 확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요, 생장작 있죠? 생장작 넣어봐. 금방 타오르죠. 물을 막 다 뿌려버리면 막 장작에다가 막 물을 뿌려. 한번 뿌려갖고 그 모닥불에 넣어봐요. 어떻게 돼요? 타오릅니다. 합심기도가 그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기도가 너무 줄이 안 잡히고 그럴 때 혼자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나와서 함께 모닥불처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 그 모닥불에 생장작이 타는 것처럼 내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함께 살아나서 모닥불처럼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불이 사명의 불이 되고 사명의 불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사실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 아닙니까? 지도자도 잡혀가고 막 죽고 막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지트와 같은 이 마가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이 마가의 집에 있다 그러면 헤롯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모여 있으면 한꺼번에 다 붙잡혀 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런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냥 각자 집에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위해 마가의 집에 함께 모여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만을 위한 합심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 그들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합심 기도를 통해 어떤 핍박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합심 기도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숨어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당장은 위험을 피하는 것일지는 몰라도 결국은 마귀의 공격에 지는 것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다는 거죠. 그럴수록 위험할수록 두려울수록 더욱 합심하여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참 교회는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도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도 멀어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은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핍박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러 공격했지만 그럴수록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함께 모이기에 막 핍박을 감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밑에 파출소에서 찾아옵니까? 서장이 와가지고 왜 모여있냐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죽음의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 아멘.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마귀가 바로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 일의 분주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게으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합심기도의 능력을 무시하고 나 혼자 기도로 충분하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사랑하는 우리 이웃교회가 어느덧 이번 추수 감사절로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70주년 추수 감사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이 가을에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우리 옆사람 손을 잡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정말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로서 간곡히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부탁을 드려요.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수요일이 10월을 새롭게 열어가는 첫날입니다. 월삭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또 그날 3일 밤 예배에도 나오셔서 함께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도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가 서로 되고 기도하는 자가 서로 되고, 그럴 때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야고보가 여러분 붙잡혔을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전혀 다른 결과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합심기도는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살릴 뿐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기도의 맛을 아는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입니다. 행복한 성도.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함께 모여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합심기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지금부터 더욱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합심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웃교회를 이웃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잊지 갑시다. 말라고 다시 한번 옆사람 다시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더욱 기도에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힘쓰는 자가 됩시다. 합심 기도로 합심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있고 살아있는 살아있는 이웃교회를 이웃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만들어 갑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모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이기를 더 마지막 때에 있도록 힘쓰는 우리 이웃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우리 이웃교회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합심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기도로 서로 신앙을 격려하며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의 70주년을 향해 가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사명의 불이 타올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 영적인 주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부흥의 불길이 우리 이웃교회가 믿는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10월을 열어가며 첫날부터 하나님께로 나와 뜨겁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들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 이웃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